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봄비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처럼 봄이 오네요. 이렇게. 예. 대패질 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CNN의 레리 킹이라는 그 사회자가 인도하는 진행하는 톡쇼의 에피소드 2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 종교 관련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레리 킹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 또 무슬림의 이맘이라고 하죠. 그리고 캐톨릭의 신부,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님 한 분을 또 모셨는데 그분이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하는 것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가 답하기를 100%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할 정도가 되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55점, 100점은 아니더라도 55점, 65점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이후에 보충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랍비가 말하는 그 테스트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캐톨릭의 신부가 답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답을 했고요. 그 에피소드를 편집해 놓은데 무슬림의 그 이맘의 답변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청취자들의 코멘트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여자 청취자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거기서도 공격의 대상은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 여자 청취자가 말하기를 신부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을 했을 때,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몹시 불쾌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세요? 왜 목사님은 그런 독선적인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당신 혼자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그 개신교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리 킹 역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답변에 응답하기를, 그러면 못되게 사는 기독교인과 착하게 사는 비기독교인 중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더하여 던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각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개신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레리 킹 쇼의 인터뷰는 유명한 조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조 목사님, 오 목사님이든가 오스틴, 하여튼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이제 단독 인터뷰였는데요. 2006년에 한 인터뷰로서 유명해진 한 대목이죠.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도, 이슬람교도, 무슬림들, 또 유대인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계속 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태와 동성애는 죄입니까? 그러자 또 답하시기를, 글쎄요, 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고, 나는 그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미션이고 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 보수적인 신학 교수들과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이 두 개의 레리 킹 쇼의 인터뷰 장면은 오늘날 개신교가 이 현대 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는 현대 사회의 이 주류적 이 사상에서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습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 인터뷰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결국 요약하면 어느 정도의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구원이 그런 선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본성적인 그 성향과 충돌을 일으키죠. 불쾌하게 만듭니다. 나름 선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이 정도 살면 구원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대단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 기독교인을 비추이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불편함, 이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주는 갈등,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이 두 번째 인터뷰와 같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태도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르겠다는 거였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말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나름 짐작은 합니다. 그분은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엄청난 메가 처치를 인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엄청난 청취자들을 가지고 매주 그들로부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헌금을 받습니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낙태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든지 이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의 길만을 고집하는 편협한 목사로 만약 비친다면 그 사람 수많은 청취자들과 수많은 도네이션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지요. 그리고 그가 그 스스로 말하듯이 그가 내놓은 많은 책들, 긍정의 힘, 또 더 나은 나인가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격려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자 한다는 그 자신의 그 사명 선언에 의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불쾌해진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면 나은 메시지고 뭐고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결코 기분 좋게 들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해보고자 많은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조금씩 손보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모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친 부분들을 깎아내고 둥글둥글한, 그래서 아주 조약돌처럼 매끈한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인들을 불쾌하지 않게 만드는 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또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불쾌하게 만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 복음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셨는지, 심지어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실 만큼 그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과 지배계층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대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어서 배격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열려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에 오늘 본문만큼 적절한 말씀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순절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누가복음 13장 후반부를 오늘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단락의 주제를 본문 23절이 이렇게 잘 정리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한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그 인터뷰에서 목사들이 들어야 했던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교회의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선언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세상의 답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이라는 비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한없이 넓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좁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답은 대단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해 열린 구원의 문은 한없이 넓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없이 좁기도 하다는 것이죠. 끝없이 넓으나 동시에 한없이 좁은 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먼저 한없이 넓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겨자씨는 제가 지금 내민 이 두 손가락 사이에 겨우 낄 만큼 작은 씨입니다. 이 씨가 일단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면 그 높이가 저 천장 정도에 닿고요, 그 너비가 지금 양쪽 그 벽을 닿을 만큼 넓고 높은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 아래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인데, 그것은 민족의 경계, 언어의 경계, 인종의 경계, 지역의 경계,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 들어와 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밖에서 자격 없다고 여김을 받았던, 멸시받았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고 역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 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이죠, 동서남북 세상 모든 지역 다른 나라들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니 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민족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과 최강 제국 로마의 그 서슬퍼런 박해를 이겨내고 과연 저 소수의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무색하게 오늘날 온 세상에 20억이 넘는 이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대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이 교회는 끝까지 이미 다 성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와 박해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비유 바로 다음에는 서말의 가루에,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그 빵을 부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그만 누룩이라도 이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반죽 곳곳에 침투해서 그 반죽이 커다란 빵이 되도록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생명력으로 세상 곳곳의 모든 문화와 세상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 곳곳에 침투하게 된다, 파고들게 된다, 그 영향력을 그곳에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의 직면에 있고 성장세가 꺾이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이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비만에 걸린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듯이, 이 불필요한 조직이 방대해진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듯이 교회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던 비진리의 모습,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이때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스스로 깎아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의 크기가 아니라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지요. 씨가 아무리 커도 수박만한 씨가 있어도 그 씨가 죽어 있다면 거기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저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에 의해서 이 겨자씨는 자라나 거대한 실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교회 사이즈나 빌딩이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구원하고 문명을 구원해냅니다.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출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군중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더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 수천 명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12명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무기력해 보이는 제자들 12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굳게 섰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 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참 교회되는 모습은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진리를 쫓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이 넓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좁게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주님은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24절에서 우리는 듣게 되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24절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문이 한없이 넓은 문인 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 열린 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문이 또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문이 좁다는 것은 어깨를 움츠리고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뒷짐을 지고 편안하게 어깨를 등을 펴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실제로 통과한 사람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원하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구원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좁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이 좁은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지만 무엇을 원치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플랜, 내 인생의 꿈, 드림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빨리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던 특별 새벽기도 와서 간절히 뭔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10에 열의 9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주님 빨리 좀 벗게 해 주십시오 잖아요. 왜 이렇게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습니까? 이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는 저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습니까? 빨리 캘리포니아로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남편이 속을 썩여요? 왜 이렇게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자식들이 내 뜻대로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빨리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십자가 없이 유람선에 누워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치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부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십자가를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많되 그 문 앞에 얼쩡거리는 자는 많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는 적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이란 타이틀도 달고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요, 선교사가 되기까지 했는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자기 부인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듣게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주님 저를 알지 않으십니까? 저 아시죠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가스펠도 있는 제 이름 아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네가 너를 어찌 아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나는 이때까지 주님 뒤를 쫓아다닌다고 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 길이 아닌가비요? 평생 쫓아온 길이 헛길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릇된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첫 번째 그릇된 시각은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이죠. 오늘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유람선에서 칵테일을 마시다가 강변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주님 최고이십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 저는 억셉트합니다. 저는 당신을 구주로 믿어요. 주님 제 말씀 들으셨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박수치고 찬양하고 유람선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유람선에서 내려서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시몬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들고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현대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영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것으로 치환시켜 바꿔버려서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열심히 쫓아간 후에 주님 저 아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돌아보았을 때 내 뒤에 서 있던 무리들 중에 네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어디선가 유람선에서 날 부르는 소리 들리긴 한 것 같은데 잘 못 들었다 나는. 믿음이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나를 구주라고 인정해라 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고 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쫓아 나섰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주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을, 그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편 강도가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십자가의 삶 위에 완전히 의탁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그것을 알죠. 그 사람의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인지를 주님이 아시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너희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 보아라 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그릇된 시각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과연 편협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또 심지어 좀 실수 좀 했다 치더라도 본성은 다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니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식당에 손님은 왕이라고 써놓았다면 내가 왕인데 왕이 돈 좀 안 내기로서니 밥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왕이 먹겠다면 줘야지 말이야. 아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해놓고 지팡이가 감히 내가 도둑질 좀 했기로서니 내 손에 수갑을 채워? 민중이 말하니 수갑 풀어라!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라며, 아니 그렇다면 내가 일을 안 한다 치더라도 땀 흘려 일한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야 평등이지. 누가 봐도 억지에 불과한 이 주장과 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평가하는 주장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만약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맞다면, 신이 있어서 그분이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 맞다면 구원의 길을 그분이 가르친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구원을 행하신다는데, 내가 사는 방식도 내가 결정하고 구원받는 방식도 내가 결정하고 구원받는 때도 내가 결정하고 누가 구원받을지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여기 맞춰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페어한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라는 억지와 손님은 왕이니까 돈 내지 않아도 밥 가져와 라는 억지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정해주는 방식대로 그분이 구원을 행하셔야 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인 것입니까? 그런 분이야말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아이콘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에 딱 맞춰주는 신, 나의 니드, 나의 성향, 나의 기질에 딱 맞춰주는 신, 그게 과연 신이며 하나님이며 예배받을, 경배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리는 우리의 종이지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허상이지요.
그런 구원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들이 처해 있는 영적 자리가 어딘지를 본문 34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이 주님이며 나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되며, 내가 주로 섬기는 이가 영광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5점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100점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100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게 해주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날 보고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인간은 아닌데 말이죠. 저기 살인자보다 훨씬 나은 인간인데 말이죠.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2m도 넘지 않는 우리의 시야. 까마득한 대기권은 고사하고 저 우주 너머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땅에서 대기권 지면에서 2m도 안 되는 공기를 마시며 2m도 안 되는 그 시야로 서로 비교하는 도토리 키재기의 시야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냐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못된 인간인데 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1m 85 저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2m도 안 되는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온 우주보다 크신,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완전한 의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다 이루시고 그 은혜를 거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를 거저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겸손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들은 다 그 문에 들어오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문에 그 방식이 나는 싫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의롭게 살 테니까 65점만 되면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뒤로 누워서 땡깡을 부리는 것이 우리 집에 3살짜리 진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구원의 문에 관한 또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이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또 하나의 이미지는, 좁은 문에 이은 또 하나의 이미지는 닫힌 문입니다. 닫힌 문. 닫힌 문은 우리 인생의 문이 언젠가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때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를 넘어서면 누구에게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과 시무권사님 한 분을 보내었습니다. 두 분과의 이별이 우리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이별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두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가실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우리 회중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원하는 것 배고픔 없이 원하는 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들, 아니 적어도 몇십 년은 더 최소 남았으리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그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영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곧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닫을 날이 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누리고 얼마를 소유하고 얼마나 더 높아졌느냐가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 닫힌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목사인 저는 신방을 가 종종 듣게 됩니다. 큰 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까지 헛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다 귀중한 건 줄 알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이때까지 가지려고 구하려고 애쓰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만약 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오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이때까지 구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구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깨달음을 뼈저리게 느낄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에 앉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께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 잘하시네요, 주님이 최고십니다, 제가 당신 이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가노라며 그 길을 따르기를 시작했는지가 우리가 문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서로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